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온전한 한 몸 하나가 되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했던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어떤 도덕일 수도 있고 어떤 선행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 (12절) 읽을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토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토색이 뭔지 아세요? 토색은요, 폭리를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스럽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돈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폭리를 취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간음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또 있어요.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들의 선행, 그들의 종교적 행위, 그들은 그런 것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했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창세기 3장 8절이요.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욤 루아흐,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안심하고 있을 때 성령의 날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우리가 많이 찾아봤던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폭로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놓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쯤이면 사람들이 모르겠지, 이쯤이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날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그 성령께서 나의 죄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성령의 폭력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 자,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풀려야 돼요. 지금 아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가 되어 있던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었어요. 죄란 놈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가 되어져요. 이 분리가 죽음이에요. 이 분리가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꼭 동산에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 사이에 아담이 그 나무들 사이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어떤 빽빽한 나무 숲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숲 사이에 아담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한 나무예요. 빽빽한 밀림 속 나무 숲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 하나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그 나무, 아담이 지금 거기 뒤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자, 창세기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동산 중앙에 2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2그루의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의 나무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2그루의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의 나무예요.
16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요, 여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이 그래요. 이거는 이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지적하면요, 그 열매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반드시 먹으란 말이에요. 너가 이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돼. 먹고 또 먹어야 돼. 강조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 원문대로 하면 선악지식나무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선악지식나무.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한 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고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열매란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선악 지식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고 또 먹되 선악 지식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선악지식 나무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도대체 이 나무가 무엇이길래 생명나무로 먹고 선악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요?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3장 6절. 자, 고린도서 3장 6절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자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 율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옛 언약. 근데 그 옛 언약과 비견되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자, 우리를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그래서 율법 조문이라는 거, 조문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조문은 헬라어로 그람마예요. 그람마. 근데 그람마는요 글자예요. 글자. 문서, 뭐 편지, 뭐 이런 게 그람마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니. 영은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는 말씀이라고 될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근데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요, 그 성경을 글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예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영으로 봐야 돼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조문은요, 그 율법을 글자로 보는 것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야 저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신명기 28장 아닐까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봅시다. 붕해 때 많이 설교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말씀 볼까요? 보십시오. 자,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게.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도 있게 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나에게 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양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그 말씀하시려고 주신 말씀 같아요. 자, 1절 잘 봐.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모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이에요. 정반대의 말씀이 15절부터 나와요. 자, 근데 읽지는 않고 15절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16절부터는 정반대의 말씀이니까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율법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너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아니, 못 지킬 말씀을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거 못 받아요. 왜? 우리는 그 명령 다 못 지키니까요. 율법을 글자로 받으면요, 우리는 15절부터 나오는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9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 말하지 마.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대요. 율법은 오늘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주님, 나는 그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거 깨달아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면 심판을 당해요. 죽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으면 살아요. 이걸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오늘날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지고 주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율법으로 먹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 말씀을 다 지켜서 여러분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고요? 그럼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먹으면 여러분 살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한다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 자신의 죄가 폭로가 되어지자 그들이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숨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들이 먹은 선악지식 나무예요. 율법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나는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하고,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율법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숨어야 될 곳은 그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자기의가 아니다. 네가 숨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부동과 고무라 성에서 끄집어내시죠. 롯아,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 근데 롯은 거기서 안 나오려고 비적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억지로 끄집어내시잖아요. 안 나오려는 롯을 막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그 율법 뒤에 숨어있는 그 아담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요? 내 모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그 율법이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 같아? 그 율법이 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나와. 어디로 끄집어낼까요? 예수께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온통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예수를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주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